우리 찬송가 215장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함께 읽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참 예배와 거짓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66장 1절을 먼저 한 번 더 우리가 보는데요. 제가 그 상반절 절반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공간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편재성과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그 편재성과 그 초월성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으로 제한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 인간이 지은 그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어느 곳에서나 계신 또한 그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참 신자들이 모이는 곳, 중생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인데요. 그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의 그 모임, 에클레시아,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요, 지금 우리가 이 1절을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66장, 56장에서 55장,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1장에서 39장에서 이제 한 부분이고 40장에서 66장이 한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으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장에서 39장은 유다 말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40장에서 55장은 그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것이고, 56장에서 66장은 이제 포로 귀환 후를 역사적 배경을 두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것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여지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제2 성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봤었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제2 성전이 건축된 것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56장에서 66장을 보면은 아니 회복의 메시지만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가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했는데 나아질 줄 알았는데 환경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것이에요. 더 어려운 것이에요. 아니 포로 귀환했는데 좀 더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체념하면서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 어디에 나오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그런 타락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그 66장의 1절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그 배경 속에서는요. 지금 그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게 뭐예요? 앞에 1절에 하늘과 땅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나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장소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을 때 사무엘은 그 겉모습을 보고 형제들을 했지만 그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섬길 때 동기와 그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그럴듯하게 가정하고 표정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그런 동기가 잘못된 가운데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정직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울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고려하게 여기신다. 본다고 하시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나보다 조금 못하고 나보다 좀 못하면 비교하고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깔보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에 빠져서 난 너보단 낫지 라며 교만한 것이에요.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 방심하면 교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의 거울을 우리 자신을 비추어 그 겸손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죽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이 그 면도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깎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이라는 것이 올라올 때 매일매일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심령에 통회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심령에 통회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한자로 후회할 회, 고칠 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회 많이 합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 마음을 품었지? 막 마음 아파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고치지는 않습니다.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눈물만 흘린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말씀을 듣고 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 복종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지요.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하십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삶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워 실천하려는 마음 가운데 말씀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나는 못 지키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앞에 서는 것이에요. 참 설교를 이렇게 본의 아니하게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미뤄지면서 많이 하면서 참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데 부끄럽고 참 연약함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며 이 말씀을 드리며 나누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소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통회하는 자, 말씀에 떨며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참 예배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는 했으나 세상에서는 그들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별때의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안 하시겠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기 때문에 감히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삶의 현장은 그냥 내가 왕처럼 살아가며 내가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께서 거짓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을요.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왜 나빠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살인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다.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것 같다라고 지금 경고하시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은 사악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교도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므낫세 때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또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아들, 그 므낫세가 통치했을 때 이러한 추악한 그 인신제사도 있었고요. 이러한 그 배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포로 귀환 후에도 마찬가지이고 포로 이전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 죄악된 삶은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것이다 라면서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종교 행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증한다라는 것은 이교도들이 행한 여러 종류의 예배 의식 또한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는 것이 거짓 예배이자 위선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귀합니다. 안 드린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거짓 예배이요 위선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일 과정에 정직하지 못한다면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장으로서 직원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정직하게 사업하지 않으면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의식은 정말 거룩하게 드립니다. 정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정말 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는 낫지. 맞아요. 하지만 정말 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삶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통회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예배, 즉 거짓 예배를 드린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거짓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4절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4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 어떻게 하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들었지, 분명히 알아들었지, 알면서도 거부했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65장 2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5장 2절에서 3절.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3절에서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면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까지 나와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에만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심판받습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두려워하며 떨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거룩한 그 모습은 보일 수가 있어요. 이야, 정말 거룩한 그러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속은 썩어 문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도 봐요. 말씀 공부도 해요. 하지만 그때만 거룩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 겸손한 마음 없이 통회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예배임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66장은요 마지막 장이며 결론입니다. 여러분, 66장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정말 좋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요. 예, 맞아요. 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65장과 66장의 키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1장 이사야서 66장 1장에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런 거짓 예배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도 5장에서 말씀하셨고, 아니 그러면 66장에서는 좀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로 그냥 가득 채워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짓 예배를 경고하시고 참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신다라는 것인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6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과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하늘과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나는 천국에 가서 드릴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힘드실 줄 압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봅니까? 안 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정하고 안 하는 거 누가 봅니까?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압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회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그냥 익숙해져서 예배 오늘은 그냥 드리지 말자, 오늘은 좀 시간이 나는데 예배를 드리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 예배의 회복은 단지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예배를 구별하여 열심히 정말 정성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드리되 삶의 예배의 회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예배만, 의식만 한다면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예배가 아닌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르르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제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내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장소보다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쳐서 복종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떨며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참 예배인 것이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갱신,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에 관심을 갖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국보다 미국이 더 급하지요? 네,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예배의 회복,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 예배로 정말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직접 펴서 묵상하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최대한 이 말씀을 풀어 통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드리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스마트폰을 켜고 또 컴퓨터를 켜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그 예배의 자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선포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거짓 예배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 앞에 정직하며,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복종하며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그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또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박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심령이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그 말씀 한자 한자가 우리 심령에 박히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갱신이 이루어지게끔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아서 골방에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써 기도할 텐데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 못할 힘든 그 사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어 만져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따갑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만 그 찌르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잘 마무리하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아버지, 그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나라를 잘 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지혜를 모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